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야훼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 목사님은 구리 실로암교회에서 심우하시는 김도열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김도열 목사님께서는 기독교 한국 침례의 남서울 지방에 소속이시며 한국성서대학교 안양신학대학원을 졸업하셨습니다. 예장합동 수도노예 화곡교회 담임 목사님을 역임하셨습니다. 현재는 월드부흥선교협의회 서기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계십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야곱의 축복을 받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왕 되신 우리 예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에 자정해 주시사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온 모든 문제와 답하고 컬컬한 심령들을 시원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응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올라올 때, 이 산에 올라올 때에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복 받는 걸 엄청 좋아해요.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제 구정을 맞이해서 지난 한 해보다
올해가 더 복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과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을 받고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야곱의 축복을 받자. 한번 따라할까요? 야곱의 축복을 받자. 야곱의 축복을 받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야곱의 축복이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인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을 해서 사는 가운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에게 자기의 남편 아브라함과 동침하게 해서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아들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16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하갈은 애굽 사람으로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본처인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고 그래서 하갈의 몸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불식간에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게 됐고 그 대접한 대가로 말미암아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100세 되던 이듬해에 사라에게서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는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주실 때는 언제고 달라고 그럴 때는 언젠가 그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하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창세기 22장 15절과 19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에서 성을 차지하지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삭과 하갈 사이에 태어난 이스마엘은 사람의 생각으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러나 100세에 주신 이삭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태어난 아들인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는 이제 갈등을 겪게 되었고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의 갈등은 오늘날까지 내려와서 중동의 불씨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혈통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실 때에 하시는 말씀을 본문 13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 꼭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상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은 조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선택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통을 통하여 다윗이 그 혈통이 이어지고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해줄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혈통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혈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야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으로 끝쳐버리면은 그것은 성경의 능력이 아니에요. 야곱까지 이어졌던 그 혈통과 축복, 다윗을 통해서 이 땅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죄와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구해주셨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보람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오늘 본문 말씀이 야곱이 집을 떠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야곱이 고향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롭고 쓸쓸한 도망길에 올라서 루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밤을 맞게 됩니다. 10장 16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야곱이 첫날 밤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약속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단으로 향하여 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해가 지었어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다가 하늘을 지붕 삼고 돌멩이를 베개 삼아서 이제 잠자리에 들게 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야곱이 꿈을 꾸게 되는데 누운 곳에서 하늘로 뻗쳐 있는 사닥다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닥다리에는 하늘의 꼭대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의 사자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야곱은 그 순간까지 자기가 혼자 가는 줄 알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이제 형의 미움을 사고 도망길에 올라서 광야의 길을 가는데 혼자인 줄만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가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야곱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떤 일을 당하든지 내가 지켜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참으로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이곳에서 받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야곱은 광야 루스에서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길을 갈 때에 그 앞에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자기 앞에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는 그러한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세상을 살아오시면서 혼자 살아온 것으로 느끼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기 야곱이 누워있는 땅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을 축복의 땅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성취될 약속의 땅이라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 음성을 들은 뒤에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아하, 내가 이 땅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가 보통 사람의 생애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혈통을 이어받은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예언을 받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약속을 거기서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한 깊은 뜻을 마음에 두시고 야곱에게 이 땅을 주어서 동서남북으로 내 후손을 편만케 하실 것이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는 이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난 야곱은 이제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잠에 깨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또 17절에 말씀합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할렐루야. 야곱이 도망길에 광야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땅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야곱이 만났던, 야곱이 잠자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꿈의 환상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혼자 있는 공포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기가 광야에서 혼자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떠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요. 그럼 무슨 공포였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과 동행하심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도와주셨는데 그것을 알지 못한 데 대한 죄스러운 마음,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며 네가 어디로 가는지 너를 동행하며 너를 지킬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막연하게 알고 먼 데 계신 그런 분으로만 알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는 너와 함께한다, 네 옆에 있다,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지킨다, 너와 동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야곱은 거기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말씀을 듣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야곱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였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야곱의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어느 곳에서 혼자 외롭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찾아오신 여호와를 만나면 이 장소가 변해서 축복의 장소로 변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그분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야곱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 자리에 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럽고 그것보다 더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좀 잘 나가는 사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루는 불러가지고 야, 너 힘드냐? 내가 내 앞날을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마. 그래도 여러분 힘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얼마나 영광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리저리 갈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항상 지킬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지 못하고 방황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고집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나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자손의 복을 받게 됩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본인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요, 자손과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했다는 얘기예요. 이 복은 야곱 이전에 그의 조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말씀이 야곱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장가도 가지 않은 총각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내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케 하실 것이다 약속을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단 아람에 있는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레아와 라헬 두 부인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어서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온 지면에 퍼지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풍만하게 편만하게 세상을 점령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시편 127편에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손이 많은 것,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이야. 근데 요즘의 사람들은 자손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 자손을 많이 낳아야 돼.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복됐다고 그랬습니까? 성문에서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성이 뭡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많은 원수들이 대적해 온다 할지라도 자녀를 통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며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한나와 같이 부르짖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대목이 창세기 28장 26절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축복이 물질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훗날 그 약속대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풍성한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창세기 30장 43절에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받고 풍성하게 살기를 원하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나서 첫 번째 주신 축복이 이와 같은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비추시며 땅은 그것을 흡수해서 곡식을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곡식을 심어 거둘 들판과 그것을 가꿀 비와 구름을 주셨고 그것을 농사하여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전부 다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 복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삭이 받았던, 야곱이 받았던 그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농사에서 100배의 소출을 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하나님께 복받은 이삭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사는데
블레셋 사람보다 이삭이 더 큰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운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빼앗긴 운물을 다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운물을 팝니다. 운물을 파면 또 나옵니다. 또 파면 또 나옵니다. 또 파면 또 나옵니다. 중동 지역에서 운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사막지대의 물이라고 하는 것,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이삭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블레셋 사람이 빼앗아 버리면 다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파면은 또 물이 나와. 또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물이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고 하는 사업마다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다가 실패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속이고 쟁취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새로운 곳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옮기면 옮기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파면 파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을 바꾸어서 생각을 하면 100년에 걸쳐 받을 복을 당년에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야 할 복을 하루아침에 받으면 얼마나 큰 축복이 있습니까? 직장인으로 말한다고 하면은 100년 동안 죽어라 하고 직장 생활을 해야 얻을 수 있는 수입을 한 번에 주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기적적인 축복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잘 나가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받고 잘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복된 생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금년 새해에는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모든 일들이 100배의 축복을 남기는 이러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이제 이곳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100배의 축복,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을 이 아침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축복은 무엇입니까? 만민의 으뜸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열국이 굴복하고 형제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명예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고향을 떠나기 전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이 모든 민족과 열방으로부터 뛰어난 아들이 되기를 갈망했던 것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이 뛰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으리라. 신명기 28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어떨 때 뛰어난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계시죠? 자녀가 못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줄로 압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가 금년 한 해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을 받아야겠는데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심어주기를 바랍니다. 자녀도 그와 같은 믿음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높이 들어서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뛰어난 이름을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약속이 성취되는 축복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에게 향한 뜻이 있으니까 그것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했던 야곱은 밧단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면서 두 아내와 12아들과 많은 노비와 많은 짐승들을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잘 되는 것을 바라본 삼촌은 배가 아팠어요. 질투를 하게 되었어요. 창세기 31장 1절에 보니까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많은 재산을 얻고 이렇게 부유하게 되는 걸 본 삼촌 라반이 배가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삼촌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기나긴 도피 생활을 끝내고 두 아내와 12명의 아들들과 노비와 양떼를 거느리고 금의 환영하는 축복의 길을 걷게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이 불안과 공포 속에서 형을 만나러 갔지만 하나님은 형제간의 문제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가 재회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나아가면서 7번 땅에 굽으려 절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를 죽일 줄 알았던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맞춰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야곱을 환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죽을 줄만 알았던, 형을 만나서 고통을 받아야 될 줄만 알았던 야곱에겐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지켜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저 우리가 간단하게 형과 동생이 만나서 오랜만에 그 쌓였던 정을 나누는 것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깊이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든지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축복의 날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야곱의 여정을 우리 인생길에 비추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길에 올랐던 야곱의 모습은 한때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 꼴로 흘러가서 세상에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던 우리의 모습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약속해 주셨던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세상의 어떤 악한 세력이 너희들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지키며 너와 함께하리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이 아침에 여러분 귀에 들려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하면 오늘 이곳이 야곱이 잠을 자며 하나님을 만났던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베델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베델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집이란 뜻의 히브리어 베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 애를 합성시킨 말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이 베델이란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야곱이 외롭게 홀로 밤을 지새던 그곳, 광야의 한 무통이에 있던 그곳,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곳이 바로 베델이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가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본문 18절과 19절에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베델, 야곱이 축복받았던 베델,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던 베델, 그 베델이 오늘 이 자리가 되는 축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장소가,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축복의 땅이, 약속의 곳이, 이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야 야곱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곳 오살리 금식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 문제로부터 다 해결을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이 베델이 되면 여러분의 안고 온 모든 문제가 풀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질병 가운데 있다면 질병이 치료되는 기적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야곱이 받았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만났던 베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곱의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외롭고 쓸쓸하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야곱이 만났던 하나님, 야곱으로부터 축복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았던 야곱의 내가 되기 위해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20절에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원을 들어주시리라 확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잤던 이곳, 하나님을 만났던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이곳에 성전을 내가 세울 것이고 또 내가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소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원은 여러분 마음에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에 확신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확신이 주어질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제 내려갈 터인데 내가 내려가면 하나님
이러한 일을 하나님께 반드시 하겠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서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야곱에게 주었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우리에게 엄습해 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장애물들이 나를 가로막고 내 앞길을 가지 못하게 막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지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받았던 오늘 아침에 주시는 이 축복을 다 받아서 여러분이 그 축복을 누리며 이 험한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야곱의 축복을 받자, 야곱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야곱과 같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혼자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지키며 너와 동행하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를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는데, 내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은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했는데 우리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를 동행해 주신대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억하셔서 야곱이 받았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3창 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